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사사로 지낸 45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누렸던 45년간 누렸던 평안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참 가면 갈수록 우상의 종류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되던가요? 예? 어떻게 돼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들에게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것, 끊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냥 싫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요. 싫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구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는데 뭐 그냥 내버려 둬요?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하자. 오늘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요단 동편 길르앗에 살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공격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18년 동안 억압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암몬 자손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싸우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곤고한 세월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권고가 너무 심했어요. 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보다. 고생하면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해봐야지. 아니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참고 견뎌봐야 돼요? 예? 아니죠. 아프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도 견디다, 견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단단히 하나 주신 것 같아요.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찾은 너희 그 우상들에게 가서 다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봐.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택한 그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습니까? 저들은 이제 각각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잖아요. 해봐도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식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섬겼던 의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거 보고서 하나님도 참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마음 같다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저 녀석 그냥 버려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때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섬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으니 어떻게 우리도 이스라엘도 어떻게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몬 자손들은 지도자가 있어서 막 진영을 이끌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모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그곳 갑자기 지명이 거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 왔으면 했을까? 왜?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쉬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피했는데 그것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요.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어디에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지만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하는 말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을 치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했지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도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이 사람을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대요. 왜요? 이 길르앗 입다가 큰 용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돕당에 거주하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이 입다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 이렇게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인데 그에게는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의 아버지도 있어요. 길르앗이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제 아마 이 길르앗이 죽은 후에는요, 이 길르앗이 낳은 아들들이 이 입다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기업을 잊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실 이건 모세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쫓겨났어요. 그 길르앗에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는데 이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무리가 이제 입다와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입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앞에서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지도자가 없었는데 누가요?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요. 이 돕당에 거하는 입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형제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벗어나서 사람의 눈에 인정되지 않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나신 곳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줬을까요? 안 해 줬을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들어갈까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현손, 증손, 손자, 아버지, 그렇게 4대를 이야기를 해야만 돼요. 왜요? 비슷한 이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하면 누굴까요?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 그래,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말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촌놈.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지잡이라고, 지방의 잡것들. 지방의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친구 나다넬에 가서, 보라 했더니, 누군데? 나사렛 사람 예수야. 그랬더니, 이 나다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건 날 수 없다. 아이고, 그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그 평가가 옳은 것일까요? 과연 옳았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떨까요? 그 판단하고 그 판단과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100번 해가지고 한두 번 맞은 것이 맞는 걸까요? 어쩌다 한 번 맞았어요. 그거 가지고 내 맞지. 나머지 틀린 거는요.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판단, 평가 믿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도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런지 모르잖아요. 오늘 입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 보면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내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하며 그를 세워가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